지지난주는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예전에 제가 세미나 가셨을 때 그 설교 관련해서 이제 강의해 주셨던 분인데 참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복음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제 순회 말씀을 하시는 은퇴하시고 그분이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이제 저도 우연히 한 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속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인상적인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우려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이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 앞에 술집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술집 앞에 있는 술집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망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 이제 진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마음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신, 기도에서 술집이 없어지시고 어떡하다는 그런 부분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술집 사장님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내가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함께 이제 소송을 하면서 재판정에 선 거죠. 근데 이제 재판관이 물어본 거예요. 판사가 이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했다고 그 술집이 망하면 그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술집 사장은 저 교회가 우리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망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히려 술집 사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랍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전혀 믿고 있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좀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나에게 유익할 때만 믿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그 기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유익과 불이익, 나의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그 기도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에서 무엇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솔로몬이 그럼 놓쳤던 기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기도를 완성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려진 눈과 다쳤던 마음들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다 놓고 안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대단히 유명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대단히 신학적으로 들리고요,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믿음도 있으면서 겸손한 것처럼 들리고 보이지만, 앞선 예화에서처럼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우리 생각하고 있을까? 기도란, 지난주 모임에서 목요일날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보통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뭔가 말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가 대화이고 만남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주영대가 지난주 모임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됐어. 내가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됐어. 나 갈게. 하고 휙 떠나버리면 상대방은 너무 그 지혜자매가 이렇게 벙쩍하는 표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한다는 거예요. 막 쏟아놓고 됐어요.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돌아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대화와 나눔이 있는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간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의견이 수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기도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은 꼭 나의 부탁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기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듣는 자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해 놓고 바르게 설정해 놓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기도는 기도의 근간은 뭐냐면 거래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신이 노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그 노하거나 불편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합니다. 돈과 제사와 정성을 들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신의 진노와 화를 면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들여서 그래서 신의 능력과 도움을 내가 더 많이 얻어내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태도를 종교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는 거래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관계의 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해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거나 분노를 만족시키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거룩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가장 복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적인 방식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에 대한 왜곡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쌓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트나 그런 할인 무슨 쇼핑몰처럼 계속 이용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무언가를 얻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여서 뭔가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로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신들도 다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 생활들을 우리에게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그런 신을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미신이거나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을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걸 들어주신다면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 무언가 이루어지는, 내 수고를 통해 무언가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방식의 어떤 생각들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너가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래. 너가 더 열심히 기도해봐. 이것처럼 폭력적인 말이 없습니다. 너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했던 그런 선배들은 저보다 기도를 더 안 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새벽 기도도 막 나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저 사람이 나보고 기도 더 열심히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해가지고 야 너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막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기도의 양으로 승부한다면 정말 너무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다 응답되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응답되지 않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내가 곧 하나님처럼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이상한 모양의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자기를 정죄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복음일 수 없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편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왜곡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간구하고 구하면 인자하고 너그럽고 그런 후덕한 하나님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셔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늘 간구하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은 다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무조건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제 멋대로의 신앙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때는 또 그런 기도들이 필요하긴 하죠. 우리가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는 것.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방식에 아주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고 하나님을 조작하고 움직이려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태도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하면 아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죠. 또 반대로 너무 오냐오냐 다 들어주면 아이들이 이제 대바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중에 더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길에서 뒤집어지거나 시무룩해지거나 삐지거나 밥을 먹지 않거나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들어줬던 부모들은 계속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에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와 그런 제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요즘에 금쪽 상담소 같은 그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통제가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는 것도 사랑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종종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내가 확 다 떠나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에서 시작할 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주체가 나라는 인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더 많이, 내가 정성껏,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도를 통해 내가 생각한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내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 기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까지 왜곡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정성껏 많이 오래 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이상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기도를 좀 부정적인 면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더 잘 아시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인들을 많이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도 죽어 뭐 이런 목사님들 계시죠. 뭐 이상한 괴상망측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주체는 나이지만 내가 기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왜곡된 기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해야 하는 때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기도를 드립니다. 조건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친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점점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알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는 그 응답이 나도 몰랐던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못 알아먹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응답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친밀하게 변화되는 그것이 기도를 하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형식은 7가지 간구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 만일 A라는 일이 일어나거든 들으시고 B라는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7가지 형식으로 나옵니다. 22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만일 이 성전에서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에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해주세요. 만일 죄를 지어서 적국에게 패배하고 이 성전으로 찾아와서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만일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들이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죄에서 그들이 떠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이들에게 비를 좀 내려주세요. 네 번째는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해를 입고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서 재앙이 오거나 질병이 이들에게 임할 때 이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갚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만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만일 적국과 전쟁하러 나갈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들으시고 이들을 좀 돌봐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간 후에 이들이 마음과 뜻을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잡혀간 나라에서 불쌍히 여김을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곱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강조해서 읽었던 말이 있었죠.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눈치채셨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에서 약간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난해한 약간 아까 기도에 왜곡된 부분들에 그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이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결과까지 이미 세팅돼서 전달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약간 통보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듯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에 자신은 없어요. 다 나는 걱정 없어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짓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지은 성전으로 찾아오면서 내가 지은 성전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아니라 내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솔로몬이 세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자기의 인기와 명예, 자기의 영광이 또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지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뉘앙스가 달라지죠. 방점을 다른 데 찍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 기도가 굉장히 너무 역시 하나님께 은혜로 드렸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부정적인 사람인가 보고 솔로몬이 별로 그렇게 안 들려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가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이런 소문이 막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지은 이 성전, 거기에 남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명칭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솔로몬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거기서도 잘 보면 열왕기상 8장 25절 앞부분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온 마음으로 하라고 하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키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제가 해야 될 몫을 다 했으니까 이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제 행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핑계로, 성전을 핑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신이 만든 그 성전을 위대하고 능력 있고 영원하게 해주셔서 그 성전을 만든 솔로몬 자신을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했었던 그런 기도가 몰래 교묘하게 독소처럼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긴 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통해 내가 땀 흘려 지었던 것, 내가 지긋정성을 쏟고 내가 돈을 쏟아 부어서 만들었던 이 성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처럼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다 붕괴되고 결국에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평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거래의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너희들이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다가 둘게. 그리고 내가 그 성전을 내가 항상 지켜볼게. 오케이, 너가 기도하는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서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고 내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행하지 않으면 이 약속한 땅에서도 끊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도 다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 다해 행해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면, 나를 떠나면 이 땅도 끊어버리고 성전도 다 뒤집어버릴 거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도 다 뒤집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의도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지은 성전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으신 성전으로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바벨론의 폴로로 끌려갔었던 좀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모두가 다 절하라는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사적을 다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다 알고도 창문을 딱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탁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제국의 왕의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그러한 심각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나의 기도를 올려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엎드릴 것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바벨론의 총리 자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이뤘던 그 모든 것들, 대대손손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7번째 솔로몬이 했었던 기도 기억나시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긍휼히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다니엘은 그 기도대로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내가 포로라는 아주 절박하고 아주 최악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엎드려 성전을 향해, 마음을 그쪽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만큼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성전이 그냥 이미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예수님 모셔서 자신의 몸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내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성전은 형체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로 세우신 성전은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명령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과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들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의 삶을 거기에 옮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의지와 행동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에 맞게 다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그것을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신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지는 이 일만큼은 제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점점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예화를 말씀해 주셨던 노진주 목사님의 또 하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테니 저의 이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7년 동안 밤낮 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환경대로, 상황대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부흥회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따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가지고선 따지도록 물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약간 간질 같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가시를 내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지 않았냐. 바울도 안 들어주시지 않았냐. 간절히 기도하면 낫는다니 무슨 거짓말이냐고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그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 이렇게 되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해 줬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3번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는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했죠.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의 육신의 장애도 그날로 낫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은 나은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기도의 바른 태도이고 기도의 바른 목적이고 바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높은 단계의 기도의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에 따라 우리도 기도도 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는 기도는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기도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의 기도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우를 범했던 그 기도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적에 이르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더 실질적이고 분명한 실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뜻에 맞춰 순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아름답게 우리 삶 속에서 꽃피워지며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